성도님들 레위기를 딱 이제 절반으로 나누면 레위기의 전반부가 어제까지 우리가 봤던 1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레위기 전반부는 이제 제사의 방법들, 공동체의 제사법을 계속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고 제사를 감당해야 되는지, 또는 이제 제사장들은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후반부인 이제 오늘 시작하는 이 17장부터 끝인 27장까지는 제사장만이 아닌 제사장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통해서 이 개인적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하는 걸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해 보시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 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포함됩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이제 17장을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인 레위기 17장 말씀은 참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피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특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피에 관한 문제, 이 피에 대한 규례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합당치 못한 피의 사용법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굉장히 경계하는 내용을 담아놓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17장에 여러 가지 피에 대한 규례들이 등장하지만 핵심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피는 거룩하다 라는 겁니다. 피는 거룩하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말씀은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이 11절 말씀엔 피의 효력에 대해서 딱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피에는 뭐가 있다고 합니까? 생명이 있다고 합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다. 그리고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는 죄를 속하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대속의 힘이 뭐에 있다고요? 피에 있다라는 겁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다. 그리고 피에는 죄를 속하는 힘이 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귀한 피를 아무 데에서나 흘려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에 보면 피를 아무 데서나 흘리는 사람을 피 흘린 자로 여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피 흘린 자를 다른 말로 하면 살인자라는 뜻입니다. 살인자로 취급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피에 대한 규례를 참 엄격하고 까다롭게 만든 이유가 뭐였다고요? 이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드려지는 제사 외에는 피를 함부로 흘려도 됩니까? 안 됩니까? 피를 함부로 흘리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이 7절 말씀해 보시면 더욱 강조가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7절 말씀해 보면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라 라고 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즉 이제 염소가 속죄의 제물이 될 수는 있지만 절대로 염소가 제사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런 실수를 잘했죠. 제물이 되어야 할 걸 우상으로 섬기는 일들을 종종 범하긴 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할 걸 금송아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걸 오히려 우상으로 섬기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우상에게도 피를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즉 피의 제사, 생명과 속죄의 제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피에 대한 규례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피는 절대 먹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에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 피를 먹지 말라라는 규례가 왜 생겼는지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성도님들, 피를 먹지 말라라는 규례가 왜 생겼을까요? 이 사실 피를 먹지 말라라는 규례는요, 레위기에 처음 나온 말이 아닙니다. 이 규례가 처음 등장한 게 언제냐? 창세기 9장 4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냐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언제냐면 노아 홍수 이후인데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주신 먹을 건 다 식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밭에서 나는 식물 혹은 자연적으로 자라는 식물, 과일 이런 것들만 이제 먹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노아 홍수가 딱 일어나고 난 후에 노아가 문 열고 딱 나오니까 먹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부 다 홍수에 다 죽었는데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음식이 있었는데 그때야 우리가 육식을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육식이 허용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용하시는데 하나 염려한 게 하나 있으셨습니다. 인간은 발전하죠. 동물을 사냥하다 보면 사냥 기술이 당연히 점점점 발전하겠죠. 이 사냥 기술이 발전하다 보면 그 기술로 뭘 할 수 있습니까? 동물만이 아닌 사람도 죽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걱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6절 그 말씀 뒤에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라고 미리 절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중요한 건 피 흘리지 말라, 피채 먹지 말라. 이것에는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들어있는 겁니까? 생명 존중의 의도가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존중한다, 심히 존중한다라는 겁니다. 가끔 우리가 피채 먹지 말라라는 걸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이 의미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선지해장국 참 좋아합니다. 참 좋아하는데 가끔 피째 먹지 말라라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오늘 이걸 설명을 꼭 해드리고 싶은데 이 생명 존중이라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한 채 문자 그대로만 성경을 받아들여서 이 실수를 절대 하면 안 되는데 문자 그대로만 실수를 받아들여서 크게 실수하는 이단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바로 여호와 증인입니다. 여호와 증인은요, 피를 먹지 말라 라는 이 구절 때문에 뭘 절대 안 합니까? 수혈을 절대 안 합니다. 본인들이 수술에 막 죽어 넘어가도 절대 수혈을 안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피를 먹지 말라 혹은 피를 흘리지 말라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뭐였습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생명 존중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을 귀히 여기고 생명을 존중하기 위해 절대로 피채 먹지 말라, 피를 흘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외에는 피를 흘리지 말라 딱 잘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저 사람에게 피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의도는 살리는 것이겠습니까? 죽이는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살리는 거죠. 살리는 겁니다. 왜? 생명은 지켜야 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의 생명을 존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요, 그냥 죄에 잠식되어서 사망에 이르는 걸 절대 원치 않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살리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내가 사는 걸 바라셨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죽여서라도 나를 살리겠다고 작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 레위기 피의 규례는 결국 누구에게로 이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지는 겁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고 피는 죄를 사하는 힘이 있다.
그게 누구를 통해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특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피의 규례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셨구나. 그러므로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래서 나를 살리셨던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격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살게 됐습니다. 그 보배로운 피가 나의 썩을 피를 대신했습니다. 그 보배로운 생명이 나의 죽을 생명을 대신했습니다. 이렇게 나를 살리기를 소중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늘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딱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야기하면, 레위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거의 4,000년 전 배경입니다. 대단하죠? 예수님이 오시는 걸 4,000년 전에 벌써 이렇게 예언하고 있다는 거. 참 하나님이 나 하나 살리시려고 얼마나 오랫동안 계획하고 준비하셨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레위기 17장 말씀, 이 말씀 보시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나 하나 살리기 위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다시 한번 묵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